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8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려운 살림이 지겹다며 나이 많은 홀 어머니를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객지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밤인데 대문은 열려 있고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벽에 기댄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앉아서 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염려가 되어 어머니, 밤에 무서운 산짐승도 내려오는데 왜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집을 떠났던 이유도, 집을 떠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오자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늘보다 넓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다리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찬송가 527장은
어서 돌아오입니다.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썼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향하여는 어서 돌아오라는 초청이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서 돌아오라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아합과 그 백성은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이세벨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엘리야조차 호렙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적을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모스를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였습니다. 또다시 호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음란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돌이키실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외침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당시에 국제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애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들려 조공을 약속받고 다니엘 등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7년 만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 등 1만 명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렇게라도 남유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믿고 또다시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라고 성벽 바깥에 흙 언덕을 쌓았습니다. 남유다는 거세게 저항합니다. 18개월, 즉 1년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유다가 이만큼 버텼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그마한 성 하나를 포기하고 1년 6개월이나 끝나는 것은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백성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제3차 바벨론 포로이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주전 586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3차 바벨론 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까지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을 얄미울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은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13절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16절은 바벨론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과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백성 가운데 변변치 않은 사람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짓게 하였을 뿐 쓸만한 사람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 있던 놋기둥과 그 받침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제물을 닦기 위해서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큰 놋바다라고 부르는 그 놋을 깨트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놋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화로와 잔도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고, 놋으로 만든 것은 놋이라고 가져갔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침략자들은 바벨론으로 고스란히 옮겼습니다. 성전은 약탈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홀로 섰었습니다. 그 이름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니 여호와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이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은 전세가 불리하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와서 그 언약궤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돌판을 넣은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질 능력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로 멸망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던 것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던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그들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그들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그들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원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팎 두 뜰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벌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신앙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신앙이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 사회 정의도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성전이라도 우상으로 더럽혀지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으로 더럽혀지니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흘린 핏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를 그래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라도 정의가 무너지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던 성전이라도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니 엎어버리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도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였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절기를 회복하여 가장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했을 때도 거듭해서 그 원인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조선 선조 때 탐관오리들이 너무 극심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 백성들이 왜군들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서 탐관오리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질 때 이슬람 교도들의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교들의 압박을 당하니 차라리 회교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게로 들어가 먹으러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해도 소용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주적 시간이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이미 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으니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귓등으로 듣고 불행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